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풀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이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그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 운전하는 거와 관계된 얘기가 있거든요. 운전할 때 무슨 얘기냐면 운전할 때 나보다 빨리 달리면은 다 미친놈이고 나보다 느리게 가면은 다 멍청한 놈이래요. 그게 얼마큼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참 이거는 참 그렇죠. 사람의 그 마음을 잘 꼬집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운전할 때만 그럴까요? 일상생활에도 그럴까요? 일상에서도 그래요. 사람이 항상 자기가 기준이야. 항상 자기에 대해서는 뭔가 더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 맞는 것 중에서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저 처음에 내로남불 들었을 때 한자로 된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자로 된 사자성어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제님이 외간 여자를 만났을 때 내가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뛰어넘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자기야 자기. 오늘 복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무엇에 비기랴 라고 하면서 장터에서 서로 떠드는 아이들과 같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내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애들이 야 내가 이거 할 때 왜 이거 안 했고 내가 저거 할 때 왜 이거 안 했어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가 왜 하는 거냐면은 세르자 요한과 예수님을 두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르자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거칠게 지내면서 말 그대로 먹고 마시지도 않고 지내면서 회개에 대해서 오로지 하느님을 따르고 사는 그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해? 저 미쳐야지 하지 뭐 저거 어떻게 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 쟤들 미쳤으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막 그러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저거는 그냥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하고 저기 뭐 밥도 사준다 그러면은 뭐 나쁜 놈이가 아니고 다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희희하고 저러기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엄격하게 하느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세르자 요한을 따르거나 아니야. 그거 너무 엄격한 것 같아. 우리의 좀
너그러움과 따스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나를 따르던가. 그쵸?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거는 미쳤다 그러고 나는 나쁜 놈이라 그러면은 뭔 소리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너 세례자 요한이라는 아주 훌륭한 예언자가 나왔어. 우리가 그를 따르자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에이, 걔는 미친 사람이야. 야, 여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구세주인 것 같아. 야, 이게 하는 거 보니까 맨날 죄인들하고 어울리게 하는데 술만 마시고. 그러면은 세례자 요한도 안 따르고 누구도 안 따라요? 예수님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둘 중에 하나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세례자 요한을 따르든지 아니면 나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라. 나한테. 자기가 원래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면서 하느님 이게 맞는 겁니다 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 하시는 거죠. 오늘 복음 말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런 얘기는 듣기만 해도 참 맞는 말씀이다 싶어요, 안 싶어요? 맞는 말씀 같아요, 안 맞는 말씀 같아요? 그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맞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듣기 되게 힘들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세상을 잘 보질 않아요. 잘 보지 않는다는 게 참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무언가 내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파악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봤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안 했어요? 해요, 안 해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어떤 걸 볼 때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는 거랑 좀 달라요. 지난번에 했던 거지만, 자, 손을 이렇게 뻗어갖고 또 예수님 머리판에 있는 예수님 그 제명패 그거 한번 가르쳐 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쫙 떠갖고 두 눈 딱 뜨고 손가락에 딱 가르쳐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손 뻗어갖고 예수님 딱 가르쳐. 예수님 말고 예수님 제명패 손가락처럼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쪽 눈을 감아보세요. 다른 쪽 눈으로 바꿔보세요.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해요? 안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죠. 한쪽 눈은 내가 가르쳤다고 생각한 거랑 이상한 데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가르친 것도 이렇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걸 보는 거에 대해서 물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본다는 거는요, 꼭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본다는 거는 실제로 있는 걸 보는 거라기보다도 내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받아들인 그 정보들 중에서 정보를 통해 갖고 머릿속에서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잘 만들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내가 관심 가고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져요. 우리가 듣는 걸로 얘기하면 더 분명한데, 우리 어떨 때 모이면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였으면 이렇게 시끌 막 그러죠. 사람들 모여서 같이 우리 뭐 잔치를 한다, 전체 성당에서 같이 음식을 나간다 그러면 막 시끌 하잖아요. 시끌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죠. 근데 저쪽에서 내 흉보는 얘기는 딱 들려요, 안 들려요? 어?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 건 싹 들려요. 왜 그래? 우리 머리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들 중에서 나한테 중요하거나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딱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들려요. 우리 마음에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해야 돼. 아, 내가 세상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는구나.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세상을 그렇게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는 거 없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쫙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키워야겠다 하는 이런 모습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다. 좋은 것 같다. 안 좋은 것 같다. 사실은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 아세요? 물론 이거를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좋은 거냐면은 그게 나쁜 거여서 안 좋은 게 아니라요. 할 수가 없는 거여서 안 좋은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해 극복해 내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정말로 많은 훈련과 수련을 통해서 혹은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뭐랑 좀 비슷하냐면은 자, 우리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미움은 떠나고 사랑이 옵니다. 사랑! 아직 안 믿죠? 이런 거랑 비슷해요. 안 미워요? 혹시 안 미우신 분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네, 보통 미워요. 내 힘으로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는 게 필요하고 좋냐면요. 내가 삐뚤어 보겠구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삐뚤어 보겠구나.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거로도 문제가 벌어져요.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죠. 내 앞에서는 철수가 영수를 때렸는데 내가 저쪽 보고 있는 사이에 영수가 철수 때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흉 본 것보다 부모님 흉을 봤어. 부모님 욕을 했어. 그거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솔직히 부모님 욕했으면 한 대 맞아도 돼요, 안 돼요? 한 대 맞아도 되지, 그거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러셨잖아요. 못 보셨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 친한 친구 옆에 있던 친한 친구를 얘기하시면서 내 친한 친구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누구 의사가 만약에 제 부모님 욕을 한다면은 저한테 한 대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셨어요. 농담하시면서. 제가 또 그런 얘기까지 하나 싶긴 하네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거나 생각할 때 나는 이런 마음이 들어. 나는 이거 되게 못마땅해. 혹은 저거 너무 아쉬워. 혹은 저거 너무 속상해. 그럴 때 속상한 건 내 마음이야. 나는 속상하지. 근데 왜 속상해요? 조금만 보니까. 내 기준에서 보고 내가 바라보는 것만 보니까 속상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속상하지. 왜 난 조금밖에 모르니까. 그 안에 있는 걸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속상하지. 내가 그냥 속상한 건 사실. 그렇죠? 그걸 이해해주고 조금 맞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해도 벌써 많은 것이 좀 변해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대략은 아는데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의 모든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나? 또 모르죠. 그렇죠? 대략은 알아. 그리고 얘가 지금 나한테 뭐 한 것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의 삶에 대해서 깊이까지 아는 건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화나긴 화가 나는데 다 아는 건 아니야. 그 순간에 벌써 우리 화가 조금 누그러지기 시작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너무 화나는데요. 근데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나가는 거는 다양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가냐면은 뭐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건 아는데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마음을 조금 내려놓자.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조금 문제가 있어. 요거는 해결하자.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는데 네가 그렇게 말한 거는 내가 무척 속상해. 네가 뭐가 다른 의도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말 자체는 내가 너무 속상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널 다 알아서 화를 내는 게 아니야. 지금 요것 때문에 화내는 거야. 근데 이걸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는 날 때부터 무슨 저주를 받았는지 내 곁에 와서 왜 이렇게 돼? 너희 온 인생이 나의 골치 아파.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일이 이렇게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놈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도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막 예수님한테 막 화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제가 그런데 다 모르죠. 다 모르긴 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제일 모르는 건 뭘까요? 제일 모르는 거는 하느님의 뜻을 몰라요. 하느님의 뜻을 몰라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속상하고 화나고 침울해지고 낙담하고 하는 그 대부분의 것들은 하느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얘들이 이렇게 못돼 먹었어 라고 화를 낸다는 거는 나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얘들이 못되게 행동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그럼 난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의 일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거는 뭐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네가 사랑을 나눠줘라. 필요하다면은 조금 보호도 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추대된 마음을 뭘로 표현해요? 이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표현해요. 그렇죠? 이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움과 분노가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고 느끼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보거나 10년에 한 번 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나는 경우에는 미움과 분노도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잖아요. 내가 3, 4년 만에 한 번 보는 사람, 10년에 한 번 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왔더니 해코지를 했어. 내가 막 화를 내가지고 쫓아보냈어. 그 얘는 나중에 10년 동안 안 볼 거야. 그럼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골치 아프게도 우리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은 요즘에 이렇게 내 골치를 썩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싸우고 나면 다음 달에 또 봐야 돼요? 또 봐야 되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럼 그게 별로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어. 필요하거나 중요한 방법이었는데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몰라.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되게 쉬운 방법을 써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화를 내거나 그랬다고 하더라도 얼른 마음을 추스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은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찾으면 더 좋아요. 하느님께서 보시는 방법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방법이 조금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그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덜 미워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가? 그렇게 움직이면은 하느님하고 관계된 방법이 좀 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 게 또 있어요.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부탁드릴 것도 있어갖고 그냥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한쪽 눈에 조금 문제가 생겨갖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불편해요. 불편해갖고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하냐면은 이렇게 가리는 게 더 편해. 가리면 괜찮아. 근데 뜨고 있으면 더 불편해. 우리가 이렇게 흐려진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흐려진 눈으로 보려 그러면은 오히려 불편해요. 뭘로 봐야 돼요? 맑은 눈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눈빛으로 볼 때 보기가 더 좋아요. 그제서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흐려진 눈은 우리의 마음, 사실은 우리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냥 이 눈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마음과 삶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 중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상처들, 우리 삶의 상처들, 우리 삶의 아픔들, 그 다음에 두려움이나 불안들이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런 데로부터 벗어나기가 참 어렵구나, 그걸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어떤 상처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눈빛으로 볼 때, 사랑의 창을 통해서 내다볼 때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삶에 도움을 청하며,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부탁드릴 건 뭐였냐면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청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